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5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저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편이십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당신의 자녀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 시편을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평가합니다.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교 주임 교수로 봉직할 때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당시 16세기 카톨릭 그 교권주의는 막강했습니다. 무소불위했죠. 그의 종교개혁에 지지하는 사람, 찬동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황제도 그의 편이 아니었고 교황도 당연히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오직 하나님이 자기 편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등불을 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 편을 들어주면 좋아해요. 하다못해 힘이 있는 사람이 내 편 되어주면 더 좋은 일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제가 영등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냈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 소나타 승용차와 제 차가 사거리에서 정면으로 약간 모서리를 향해서 충돌했습니다. 누가 봐도 판결하기 어려운 사고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각자 보험회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마침 길을 지나가던 사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 사고를 목격하고 우리 곁으로 왔어요. 은근히 제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 차량이 저보다 잘못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얼마나 그때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상황만 된다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험회사 판결로 60대 40으로 제가 더 많은 잘못을 했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저씨가 내 편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던지 몰라요. 가끔씩 생각나요. 인간은 아마 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면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국가가 자기 나라의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언젠가 아는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이웃 간의 쓰레기 문제로 아주머니 두 분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마침 퇴근하다가 그 싸우는 광경, 자기 아내하고 옆집 아주머니하고 싸우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로부터 나무랬답니다. 당신이 좀 이해하고 참고 양보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싸우냐고 핀잔을 주었나 봐요. 그러더니 집에 돌아왔던 그 아내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날 밤 부부싸움을 대판 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요. 비록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면 마음이 나쁘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다만 힘 있는 사람이 내 편 들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면 목소리가 커져요. 어깨가 올라가요. 하다못해 동네에서요, 동장이나 구청장만 알아도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법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기를 원하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람들이 자기 편만 들어줘도 이렇게 좋은데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편에 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 꼼수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 되어주심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찬스를
사용하지 못해요. 세상에 여러분 돈을 가지고 찬스를 씁니다. 권력을 가지고 찬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찬스를 몰라요. 세상은 여러분 아빠 찬스라는 게 있고 엄마 찬스라는 게 있어요. 그 젊은이들 사회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 사용할 줄 아는데 막상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찬스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는 돈을 받고 내 편을 들어줘요. 돈만 주면 변호사는 내 편이 되어줘요. 아니 돈만큼만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로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가 한 푼의 물질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짜로 내 편이 되어주세요.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않아도 내 편이 되세요.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장 먼저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이 변화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이와 같이 신분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신분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아니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된 거죠.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 육체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특권과 혜택이 주어져요. 뭐 말로 상상할 수 없죠.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고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에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 나라에서 탄생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참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영육간의 특권과 혜택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118편의 저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미움을 당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받았고 미움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으며 하나님부터 징계까지 받아본 안팎으로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삶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질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저주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가 그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마디로 시편 기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를 못한다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인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을 믿냐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 어떤 것이 부럽겠습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의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제한해버린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냐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방법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와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내 편이심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돼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결정적 증거가 돼요. 내 편이신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귀 밝으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시편 기자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감히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누군가 내 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근데 누가 내 소리를 들어주냐가 더 중요해요. 괜히 내 소리에 트집 잡고 비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이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모든 소원에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분은 내 소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십니다. 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흠집을 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기지도 않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해도 없으십니다. 귀 밝으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으시고요, 세미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들으시면 어떤 편견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십니다. 어쩌면 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주파수를요 나에게 고정하고 계세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사례, 들어주신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에 못 이겨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소름, 천대를 받아보던 한 맺힌 여인 한나, 그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형 언도를 선고받고 죽음 일보 직전에 있던 히스기야, 오직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의 간구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에게 죽음을 당해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 하가를 통해서 탄생했던 이스마엘의 광야를 쫓겨날 때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믿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믿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편이시라면 나의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지지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들의 간구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소원과 간구를 할지라도 당신의 뜻이 아니면 들어주지 않아요.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절대 하나님이 동의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믿는 자의 소원이 일치할 때만 들어주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소원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기뻐하시는 소원, 당신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소원에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든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설 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이 뭘까요? 내가 그분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왜냐? 성전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되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음성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들의 음성만 들어주시기 때문이지. 근데 그 아들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아들 때문에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눈이 밝으십니다. 그분께는 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본다는 말은 꼭 눈으로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발로 차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혀로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귀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깨를 상대방에게 부딪혀 볼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를 밀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묵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다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육신의 세계는 육신을 통해서 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 안에 열려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의 모든 세계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면 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일정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십니다. 지혜와 영안을 열어서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선지자 엘리사, 그 아람 나라 왕의 침실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래서 아람 왕은 말과 병거,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그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관에 나가봤습니다.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에워싼 모습을 보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눈 하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말라고 다독거려요. 그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불말과 불병거가요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준 거지.
근데 사화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만 보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자 엘리샤는 사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요, 영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그저 다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른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전부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내 편 되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개입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하면 가장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이 없다라는 것은 참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간섭하지 않아요. 왜? 참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을 많이 받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간섭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인도하시는 거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사고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해도 사고쳐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주의 직분과 사명을 내려놓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기 영혼을 죽이는 말이에요. 사명이 끝나면 생명이 끝나요. 사명이 끝나면 영혼은 죽어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고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냐? 주님의 결론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사명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인생의 지름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지름길은 아니다. 인생의 지름길이 반드시 하나님의 지름길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보기에는 구부러진 것 같아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복된 길이고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스키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게 저는 있어요. 그냥 직선 코스로 내려오면 빠르고 쉬울 것 같은데 왜 하필 구불구불 S자로 내려올까? 근데 S자로 내려와야 가속도가 붙어서 빠르다. 그리고 안전할 수 있다는. 만일 직선으로만 내려오면 큰 사고 날 확률도 훨씬 많아져요.
하다못해 여러분 굽이굽이 길을 따라 내려오는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이 직선으로 내려오면 큰 비로 홍수가 나서 사고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다. 그때는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돼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굽이굽이 돌고 돌아오는 그 내려오는 물은요 완급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더딘 것 같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더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세우지 말아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빠른 길이 아닙니다. 더딘 길도 더딘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굽이굽이 돌아서 도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이유도 있고 긍정적 이유도 있어요. 먼저 부정적인 이유는 성경이 있습니다. 불평했기 때문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했던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악평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악평을 했지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자기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다운시켜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 불평하던 세대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는 시간이 40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방황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긍정적 이유도 충분히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길들여진 근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일종의 거지 근성이죠. 노예 근성은 주인의식이 없는 근성. 한마디로 창조적인 생각도 없고 그 창조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근성이에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하는 근성. 더 이상 어떤 창조적인 생각이나 발상이 없어요. 진보도 없는 거지요. 하루하루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에 만족하는 근성, 한마디로 거지 근성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불평하는 데 익숙합니다.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흥분하고 짜증을 내요.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지요. 그런 자들은 패배의식이 강해요. 삶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요. 생각이 짧아요. 단순해요. 그래서 배부르면 흥얼대고 배고프면 징징거려요.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좋지 않은 근성이에요. 믿음은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해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출석을 해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출석하는 성도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다니는 성도는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창조적 생각이나 그 발상의 전환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은 노예 근성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 창조적인 생각이나 발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세상 말로 시키는 것만 간신히 할 뿐이에요. 어쩌면 노예 생활을 그 민족적인 숙명으로 여기고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런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 어찌 쉽겠어요? 무려 수백 년 동안 길들여진 습관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의 노예 근성을 뜯어 고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한 세대가 교체될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남북한이 통일이 돼도 한 민족으로 융화되려면 최소한도 한 세대가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일 세대는 융화가 안 되고 통일 이후의 세대가 지나야 간신히 융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로 그 분단됐던 독일 보세요.
1990년에 서독을 중심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는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도 동서독은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정치적 교류가 있었고 문화적 교류, 어떤 다른 방향에서 다방면으로 교류가 있어 왔기 때문에 통일이 쉽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이데올로기는 정점을 찍고 있어요. 좌우로 아주 극단적 선택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민족들이죠. 그래서 하나로 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노예 근성을 벗겨내는데 최소한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지. 여러분,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만 밀어붙이는 무식한 용기를 갖고 살지. 그래서 앞뒤 안 보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남대문을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난리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노예 근성을 뜯어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여전히 종의 근성, 이른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우상들에게 완전히 밥이 되고 노래기가 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살지 못하면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은 뻔하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노예 근성입니다. 그게 바로 거지 근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예 근성을 뜯어고치는 세탁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른바 광야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훈련소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똑똑히 목격하고 훈련을 받았던 거죠.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랄지라도 주인의식이 없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애국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도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썩은 동아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요. 그런 종교도 없고요. 그런 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전능자시고 그분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사람 믿다가 실망합니다. 세상 믿다가 낙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되신 하나님께 내가 속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의 시선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이브람 링컨의 기도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해요. 오직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를 아뢰는 기도일 뿐이다. 오직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 될 것인가를 아뢰는 기도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편 되신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케 되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의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소원을,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 편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나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께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